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하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운동의 꽃이라고 하면 이어달리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바톤 터치입니다. 왜냐하면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금방 순위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바톤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바톤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바톤을 세상 가운데 전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과 물을 먹으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했고 국가의 기틀도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죽도록 일을 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채찍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키울 수 없었고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땅에 살고는 있지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절망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의 종으로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걸음마다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을까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노예로 살며 부정주의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불평과 원망에 갇혀 살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애굽에서의 죄악된 삶을 모두 버리고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저중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주하고 화려한 세상에 갇혀있지 말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믿음의 바톤을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그 믿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받기에 앞서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것은 성결이었습니다. 거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성결함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기와 재질에 상관없이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세상에 살며 오염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일동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장로 피택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